믿음의 선비와 믿음의 선조들이 초창기에 4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모습 그대로만 남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도 붙이고 식당도 붙이고 또 창고도 붙이고 했던 거 이제는 다 제거될 것입니다. 1986년 8월 27일에 주춧돌이 났으니 세워졌으니 정확히 39년이 되었습니다. 39년 전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된 때죠. 5년밖에 안 된 그때 성도들도 적고 모이는 숫자도 적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때, 1986년이면 아시안 게임이 있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88년도에 와서야 우리 100억 불 수출을 했지, 그 전에는 뭐 90불 80불 이렇게 했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도 많지 않을 그때에 우리 교회를 44년 전에 39년 전에 이렇게 세웠죠. 39년의 세월 동안에 여기 오면서 여러분의 많은 눈물과 또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또 신앙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뜯겨지는 식당을 보면서 또 구사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뜯겨져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지난날의 신앙의 추억의 장소,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그 장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 장소, 그 추억이 사라질까요? 뜯겨져 나갔다고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 간증들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붙어있는 모든 부산물을 뜯어내고 우리가 초창기에 세웠던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건 뜯겨져야,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돼야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식당을 먼저 뜯어라 그랬습니다. 식당이 뜯어야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식당을 뜯어야 허가를 놔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또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쪽을 다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당 건물을 앞면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뒤쪽에 보니까 벽돌이 이미 39년이 지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레지라고 하는 것이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흐르면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덮어버립시다. 그래서 강판으로 이렇게 덮는 것으로 비용은 적게 들고, 앞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똑같은 형태로 하지만 뒤쪽에 교회 본당 뒤쪽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다 감싸면 이제 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45년 아니라 50년 동안 끄떡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앞에만 하지 말고 뒤에까지 그냥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이러면서 일이 좀 커졌습니다. 여러분, 일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 교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합하고 우리가 물질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우리가 서문학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목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잠시 복수를 하면 그렇습니다.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요한 사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어떤 내용이었는가?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온통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의 모든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들을 세우게 했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로 태워서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는 불시험이,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죠.
견디기 힘든 환란이 가혹한 시련이 불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 환란과 시련 앞에서 배교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인내했는, 환란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 잘 견디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환란은 반드시 궁핍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죠.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칭찬을 해줍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궁핍에 처해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충성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에 실상은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나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참된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 참된 부자가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서머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그들은 붙들고 끝까지 견뎌서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 그 충성,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네, 지도. 관중이 아니고 지도. 저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서머나 교회가 있고 바로 좀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에 이렇게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에 이렇게 53km, 57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양피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양피지가 많이 생산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쓸 때 종이로 우리는 종이에 글을 쓰지만 당시에는 양피지에 이 글을 썼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20만 권의 도서를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교통의 중심 도시였다고 하고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고대의 오래된 고대 도시로 매우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이면서 이곳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의 신전, 그리고 뱀을 상징하는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뱀을 숭배하는 신전.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뱀을 숭배하는 신전을 거기 버가모 지역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훗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 안에 곳곳에 세워진 거죠.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고 독자적인 재판과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땅,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정의의 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법부를 정의의 사법부라고 그러죠. 정의. 독자적인 재판과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 곳,
사단의 권자가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다양한 신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껏 지내오면서 칭찬을 하나 하고 책망을 하나 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순교의 정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매우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머무르는,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하는 안디바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전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놓치지 않는 거지요. 붙잡지 않으면 놓치게 되시고, 놓치게 되면 잃게 되고, 잃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복음 속에서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가 되지만, 붙잡은 것을 놓아버리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떨어져 나가면 잃게 되고, 잃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을 떼어주시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진 그 교회에 복음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한 사람을 이름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대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충성된 증인, 순교의 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 안디바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올 때 대동강 앞바다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으로 성경을 던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앞에서 죽었죠.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은, 한반도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또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된 비결은 기독교가 성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조국 교회가 성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의 교회가 되었고, 그 민족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면 신안에 도착합니다.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2년 전에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진배식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여성 순교자. 17살에 정근택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헤어져 20여 년을 혼자 살아갑니다. 목포에 나와서 식당에서 서드렛 일을 하고 바느질로 품삯을 받아 근근히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41살에 이성봉 목사를 만나서 경성 성서신학원을 가죠. 41살에 성서신학원을 갑니다. 그 당시 1930년도 일제강점기에 성서신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죠. 그리고 신안으로 내려와서 773개의 섬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22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인민군들이 모든 신안섬을 점령해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려고 하는 무렵에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신안군 증돌이 백사장에서 죽창으로 대표적으로 이 문중경 전도사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 순교의 피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안의 모든 지역은 예전에는 90%까지 개신교 회심한 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우리가 복음화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 민족이 선교의 피 속에서 그리고 버가목 교회도 지금껏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의 순교의 신앙의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한 하나의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우리 앞에 말씀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배격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작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가지고 속이는 자의 표상 그리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수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 발람입니다.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그 뜻은 전념시키다 뜻이 있고 니골라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전념시키다. 헛된 것을 거짓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걸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현혹을 시키는 것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 헛된 속임수를 그대로 몇몇 사람이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은 사단들은 작은 무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혼합시키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속에 몇몇이 있다. 그러면서 버가목 교회를 향한 대책을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십시오. 교회는 외적인 공격이 다가오면 교회 성도는 똘똘 뭉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깥의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내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집중하고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 대항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은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당을 지어버리고 잘못된 이당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네 개의 당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교회, 네 당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당을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 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환영하고 박수하지만 내 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배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당을 짓는 거지.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 추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언변과 논리와 화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파에는 그리스도파에는 어떤 파도 인정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니골라당에 들어오고 다른 교훈을 받는 가르침의 교훈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반드시 당을 짓게 되고 뼈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전체가 마치 누룩과 같이 다 퍼져나가 부패한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의 생명을 열어보고 복음이 훼손된 교회, 그것을 요한 사도를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공격당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표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직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지역에 의해서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내 시간 내달라고 하고 물질을 내려고 하면은 막 말하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성도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검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자르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한 후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거짓들을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2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우리 17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겠다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게 만나죠. 식량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거짓된 양식, 변질된 양식이 아니라 참 생명, 참 생명의 떡이신 감추어진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흰돌을 준다 했습니다. 흰돌은 뭐냐? 투표할 때 재판관들이 무죄를 선언할 때 흰돌을 내밀었습니다. 너가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손으로 보여서 흰돌을 보여주면서 너는 너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돌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입장권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잔치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흰 돌을, 주인이 나누어준 흰 돌을 들고 와야 이것을 보여주면 그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입장권이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자유를 주고 잔치집의 입장권과 같은 이 흰 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권리,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흰 돌을 너희에게 주겠다, 증표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어렵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죠. 끝까지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들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했습니다. 기쁨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구원의 즐거움에 너희들을 초대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이 가득한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